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주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요. 우선 불교를 공부하려면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립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궤도랄까, 인생관이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투철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자연관이랄까, 우주관이랄까. 엄마 아버지가 투철한 어떤 그런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들 딸들에게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한 준칙이, 궤도가 불분명한 그런 아들 딸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뭐냐면 투철한 교육관이 있어야 돼요. 관점. 관점이 분명할 때 노선이 확실히 서게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불교에서는 도란 말 많이 쓰죠. 정도, 그죠? 중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도를 닦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말이죠. 조금만 몽고하니 유혹에 지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옛날에 뭐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이렇게 선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쫓을 것인가, 황금을 쫓을 것인가, 정의를 따라갈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이죠. 가다가 병든 삶을 살게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텅 빈 허공. 그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 보세요. 책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뭐라?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마음, 심즉시불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마음이 뭐냐? 이런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뭐라?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미묘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아니하며 몸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한다. 몸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아주 중요한 게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눈에 보이는 건 정말로 이게 전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쓰러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한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허공이에요. 허공. 마음이 꼭 허공이에요. 마음이 허공 그 자체라고. 마음이 허공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육신이 쓰러져도 전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공은 바로 뭐라? 마음이자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살면서도 놓치고 사는 게 있는데 허공이, 마음이, 부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뭐죠?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이 다 지켜보세요. 우리가 곳곳마다 가면 CCTV가 다 있고 뭐 내비가 있고 다 우리 자동차도 다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다 찍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찍어대고 있다는 거 이겠죠, 그죠? 눈, 귀, 코, 몸으로 찍어대고 있다. 그 찍어대는 당체가 누구다?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무상심신미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어대고 있는, 그러니까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찍어대고 있는데 자, 마음이 허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는 말씀했죠? 물이 다 맑아요. 근데 물에다 뭐죠? 빨간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이 돼요. 까만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까만색이 돼요. 똑같은 물인데도 빨간 물과 뭐라 까만 물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뭐였죠? 물이었다니까요. 일단 오염이 그렇게 뭔가 까만 방울, 까만 잉크라거나 뭐 빨간 잉크를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도 전혀 달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은 정말로 마음은 이 우주 자체가 마음인데 쓰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얘기 공부했죠.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돼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니까요. 그 마음은 pure and clean, 청정무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독심이라는 게 독심 뭐냐면은 이른바 말하면 어떤 걸 독심이라고 그래요? 남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독심이에요. 본래 이 우주는 하나인데 뭔가 하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본성, 우리의 본질, 원강, 묘심이라고 하는 거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인데 거기서 이른바 말하면 지나 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대하 소하. 이른바 말하면 진여, 무루진여심, 유루무명심. 좀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른바 말하면 하나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몽고하니 우리가 잘못 쓰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불교에서는요 선과 악의 마음이 명징해요. 즉 다시 말씀 뭐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선심이라고 그러고 본래 선악이 없어요. 본래 하나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몽고하니 두 갈래 이른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항상 뭐냐면 해독주스라는 게 있대. 해독주스. 해독주스를 백날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무슨 오이팩을 하고 무슨 설화술 찍어 바르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라는 거, 무아성, 무아심이라는 거 알죠? 그죠? 나라는 걸 없애버리면 남도 없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려. 내가 있으니까 남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고 시간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에 떨어져 사는데 그 이유는 왜라? 나란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활한 우주.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우주를 바다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죠? 바다 이제 해운대 앞바다도 바다예요. 그 물방울이 하나 탁 튀어요. 물방울 한 방울이 뭐죠? 바다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도 바다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고 부처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방울 물을 바다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흘러 일단 튀어나오면 뭐죠? 흘러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개체성이 이렇게 강화돼 버리면 이제 부처님 나라로 가는데 뭐가 걸릴까? 깨달음의 그날까지 우리 많은 고행과 난행을 물 한 방울이 홍에서 떨어진 바다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흘러 갈까? 이기성이라는 게 악성이에요. 나밖에 몰라. 적어도 인간으로 오려면 반반 이기심 반 이타심 반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기성 그 두 가지 마음이라 했지.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는 지금 금방 보죠. 이타적인 마음. 나를 버리고 비우는 마음. 우리 당장 여러분들 이기심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다니까요. 본래는 나와 남이 없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무아성이에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남을 생각할 땐 그 마음은 꼭 뭐 같아요? 무슨 마음 같아? 천사의 마음 같잖아. 부처님 마음 같잖아요. 근데 뭐죠? 여러분 뭐죠? 오로지 남편만 생각할 땐 여러분 마음이 꼭 뭐 같아? 관세음보살 부처님 같아. 약사래울 같아. 근데 뭐죠? 남편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야속하나 자기만 힘드나 나도 힘들지 이래 버리면 둘로 갈라져 버린다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른바 말하면
이기성이 딱 고개를 들 때마다 독사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독사가. 여러분이 남편 생각하지 않고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기성이 딱 고개를 들 때 뭐죠? 그때마다 독사가 고개를 딱 들고 혀를 날름날름 내는 똑같대. 그러면 뭐죠? 그 몸과 마음에서 나온 독으로 자기도 뭐라? 자기도 뭔가 아니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는 응당이 법계의 근본 성품인 마음이 만상을 지은 줄 생각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뭐죠? 만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마음이 뭐라? 모든 부는 뭐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남에게 많이 베풀고 펼쳐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뭐라? 그쵸? 주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없으니까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에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줄 알아. 저 친구가 그러니까 항상 나를 대접해줘야지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준다 이런 식이거든. 중요한 거는 정말 꼭 명심하실 게 내가 먼저 뭐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먼저 뭐라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칙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공덕주의 근본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 받는 사람 가만히 봐봐요. 먼저 뭐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인상을 쓸 때는 뭐예요? 인상을 쓸 때는 뭐죠?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할 땐 내가 뭔가 부정적인 씨를 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뭐 잘못됐나? 야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모자라다 내가 부덕의 소치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상대방 얼굴 보잖아요. 자식 저 얼굴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나한테 뭐 수틀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꾸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원리 전도몽상. 상대방이 나에게 대오는 어떤 상황은요 항상 상대방이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듣습니다. 정보를 다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상. 그러니까 참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죠? 여러분이 뭔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이것도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대할 땐요 그 사람이 뭔가 이미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아니면 전생에 여러분들의 정보랄까 이미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모나게 될 때는 황엄경 보현행편에 나오잖아요. 모나게 대할 때 뭔가 그 모난 얼굴에서 내 마음의 모난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칙은 뭐냐면 항상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인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복받는 척도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막 성질 부리고 막 하고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내가 남편한테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뭘 잘했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아주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실제입니다. 남편이 뭔가 억한 심정으로 다가올 때 뭐 왜 저럴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라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뭐가 미안해
얘기 좀 해줘봐. 뭐 이렇게 나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의 이기성이 그 물, 이른바 깨끗한 물에 녹아버리면, 부처님은 청정무구한 세계예요. 거기에 이기성이 녹아버리면 네, 이게 물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뭐라 화가와도 같이 삼라만상으로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겠죠. 그죠? 마음이 혼탁한 사람보다 더티한 작품 만들어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뭐 영화를 찍거나 뭐 연극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뭐죠? 아름다운 작품 만들죠. 아름다운 시를 쓰고.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모이신 거 아니에요. 이 마음 따라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만드는 거야. 마음이 아귀를 만들고. 쟤는 아귀 같아. 본래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이었거든요. 마음이 아귀를 만드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거 참 이기성이 극도로 강화된 거죠. 마음이 축생을, 마음이 개소 돼지 말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사람 오려면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뭐죠? 겨자씨를 찍을 만한 뭐죠? 명미남이 있어야 사람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그 바늘을 날려서 사람의 씨를 찍는 거야. 정자 난자를. 정자 한 마리가 난자를 파고 들어갔을 때 순간에 탁 식이 찍히는데 왜 개나 소나 돼지 씨로 안 들어갈까요?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씨가 있거든. 왜 송아지나 돼지나 강아지나 무슨 이상한 그런 걸로 안 들어가고 사람으로 올까?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을 사람으로 올 수, 인신난득 사람으로 오는 것도 힘듭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적어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죠? 살생중재 금일차, 살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야생에서 뭐죠? 막 잡아먹어요. 야생은 정말 약경. 물론 인간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야성이 있어요. 그래도 뭐죠? 그래도 몽고하니. 그래도. 그래서 결국 몽고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연관, 우주관이 점점 하나로 모아가요. 여러분 말씀이죠. 귀신은 뭡니까? 영혼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우리의 의식이요. 눈은 일식이에요. 귀는 이식, 코는 삼식, 혀는 사식.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통하는 건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전오식을 총사령부는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식이 있거든요. 7식, 8식인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수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중요한 거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젠가도 법회 때 초이틀 날인가 말씀드렸어요. 송파 사는 보살님인데요. 제가 얘기했죠. 송파 사는 보살님인데 공장을 해요. 근데 자기 친척 동기를 데려다가 공장 관리를 시켰는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잠자다 불 탔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스님 와서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죠. 꿈에 자꾸만 그냥 불에 탄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참혹하잖아. 이거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불에 탄 몸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보살님, 그 사람을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모셨는데 했더니 그 시골에 경북 어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잘 지냈나? 잘 모르겠대요. 그냥 전 이렇게 돈이나 내려보내는데 그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섭섭한 게 너무 많은가 보다. 염습을 잘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상복도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절에 가서 하는 스님한테 정성스럽게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49제를 다시 내봐. 꼬박꼬박 가서 보살이 시간 날 때마다 제사도 같이 지내고
49제를 정성스럽게 지냈더니요. 마지막 49제 지내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깨끗한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병것이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저 돌아가시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강렬한 의식이 남는데 그걸 말라시라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다스려주지 않으면요. 이게 분리가 돼가 중음시 돼가지고 악귀 나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로 모아야지. 그죠? 고온, 고압, 고볼테지가 돼야지 고공으로 뜨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면요. 참새가 있고 까마귀가 있고 무슨 뭐 까치가 있고 매가 있고 솔개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점점 힘이 강해지고 선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선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오염이 많이 되면요 안 돼. 뜰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능히 마음을 조절하여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그 힘이 가장 크다. 내가 무량겁을 거칠 때 이제 부처가 되어 두루 3기를 통하는 것도 더 뭐다 마음의 힘이다. 마음 다스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명심하실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녹아져 내리면서 독심이 사라집니다. 독심이 녹아지고 점점 뭔가하니 그에게 복받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44기 노년지역 홍명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초하루날 서울 약사 대불 점안식도 너무 감사하게 잘 치러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양하는 날 벚꽃대통 네. 시청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네. 법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법명을 보면은 우리 불교대학 이제 수료할 때 스님한테 직접 법명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남편과 시동생도 봤는데 법산, 해산이라고 받았고 아이들은 해등, 법등이라고 받았습니다. 네네. 그럼 법명에도 이름처럼 이렇게 돌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왜 부처님은 네. 스님들이나 출가자, 제가자들한테 네. 법명을 갖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법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명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과정 한 4개월이라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과정을 공부하시면 좀 변하세요. 관점이 좀 달라지세요. 그만큼 깨달음의 깊이가 좀 깊어지셨다고 볼 수가 있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업이 녹아져 내리면서 뭔가 이제 내가 인생을 좀 다른 각도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뭔가 깨달음의 문이 열리시면서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바 세속의 엄마 아버지 아들일 때는 엄마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부처님 아들이니까 부처님 나라 이름이에요. 그 법당에는 이제 세속의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성덕화라거나 뭐 수덕행이라거나 해산이라거나 법산이라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긴 부처님 집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집 가짜라는 게 이게 이렇게 간머리변이 뭐 있어요? 이 돼지 시자 욕심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만나는 사랑의 어떤 마음이랄까. 거기도 음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뭔가 아니 여러 재물욕, 색욕이 다 포함되고. 부처님 전에 나온 뭐죠? 여기는 뭐예요? 좀 묘한 곳이거든요. 호주머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저 바깥 세상인데 여기 뭐 호주머니 있는 걸 뭐라? 계속해서 뭐라?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여긴 부처님 나라거든요. 비우려고 애를 쓰고 버리려고 애를 쓰고 뭔가. 그게 법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법산이다. 법이라는 건 부처님, 법이 부처님이잖아요. 산은 뭐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산, 높은 산, 그다음에 넓은 바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면 온 세상이 다 자기 밑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요. 바다를 바라보면 어때죠? 넓은 마음. 그래서 그 바다나 산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호연직이라고 그래. 넓은 어떤 그런 기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원화조동 원적산, 산이라는 건 뭔가 하니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법을 연마해가지고 많은 사람, 산엔 또 뭐죠? 뭐 등산 오는 사람도 있지만 새들도 깃들이고 모든 만물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살잖아요. 총림, 수목도 살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뭐죠? 수풀만이, 수목들만이 우리에게 뭐죠?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게 있어. 산소를 생명체에게 공급을 하잖아. 법을 열심히 연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법을 끊임없이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삶의 준칙 같고 삶의 궤도 같은. 그러니까 법명은 뭐라? 내가 앞으로 그 법명의 어떤 이름 따라서 그 길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명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삶에 도의 길을 가는 어떤 도의 길을 가는 뭐라? 진함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름. 성자적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요 그렇게 돼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사람 정말 그 노래부터 일찍 죽더라니까요. 진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 그 음도가 이 이름도 음모음으로 이른바 음기가 많이 서있는 그런 이름 같은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져나가야 돼.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음에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있지. 크레센도는 뭐라? 터져나가는 거야. 디크레센도 뭐라? 점점 뭐라? 그래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우, 이 이래 되잖아.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 디크레센도야.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영어에도 똑같잖아. 영어에도 뭐냐면요. 진행형이라는 거, 현재 진행형, singing, going, writing 계속 간단 말이에요. 둥글둥글하니까 원만하잖아요. 아, 이게 참 묘한 건데 의문 철학이다. 이 어떤 그런 의문이 갖는 이름이 갖는 문자나 소리가 갖는 특수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색채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법명이라는 건 뭐라? 자기의 삶에 스님들도 이렇게 고시면서 다지는 거죠. 그 법당에 화란 일이 많잖아요. 성덕화, 수덕화, 수덕행, 성덕행 이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길 가는 열심히 삶의 준칙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황불도아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요즘 세상을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세상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면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세상이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세상에 저희 불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네.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네. 이게 말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뭐냐면요. 태어날 때 우선 그 옛날에 영어 속담도 은스푼을 물고 태어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런 말 말하면 입에다가 은스푼을 물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피난하는 가정에 태어나고 더 어려운 데 태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엔 옛날엔 개천에 그 옛날에 뭐 가난하고 어려운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고실학 뭐 이래가지고 튀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과거 같은 거 조선시대가 그렇게 오래 갔던 이유 가운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 제도가 요즘에 음서라고 그러죠? 과거 제도가 시커먼 그런 옛날에 그렇잖아요. 과거 시험 치려고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저 지방에서 막 뭐죠? 과거 시험 치려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전국의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민들 서민들이 양반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로스쿨은 음서제냐 막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뭔가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이 이게 불투명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확실한 숫자는 뭔데 믿고 싶질 않아요. 100만이 넘는
청년 백수들이 직장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신문에 나오죠. 노사 대타협이니 뭐 해가지고 말이죠. 임금 피크제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다운을 시켜서 그걸 뭐라. 왜냐 계속 매년마다 가면 점점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피크가 되면 다운을 시켜서 이재원을 가지고 뭐라 젊은 친구들 뭔가 받아들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참 문제가 대학을 나와서 100만 년, 120만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 직장을 못 얻고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뭐냐면 큰 기업 같은 데는 뭐예요? 연봉 무슨 수십억짜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오늘 신문이가 얼마나 신문 보니까 뭐 한국에 80만 정도가 몇 억씩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너무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미국도 보세요. 골병 들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이것도 참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태환이 안 되거든요.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전부 다 종이장이에요. 종이장으로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믿을 땐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서 계속 10년 주기, 10년에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뭐라 서프라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계속 오잖아요. 또 와요, 또 와. 그렇기 때문에 참 불투명하니까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아니요. 국민들이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죠. 진짜입니다. 과거에 정권과 결탁해서 돈 벌었던 게 있고 막 그러면 다 좋은데 이제 뭔가 아니 정말로 마음을 말이죠. 많이 좀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마음을 비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돼야 됩니다. 최빈국이지만 뭐죠? 세계 최빈국인데 불구하고 뭐라? 행복지수 1인. 그런 걸 좀 본을 따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복고 대통도 하는 거지만요. 이제는 마음의 평안,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서 뭔가 삶의 어떤 패턴을 좀 바꾸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차리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시대가 착반 도래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지난해 막내를 대학에 보낸 중년 여성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나 허망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지금까지 제 생활은 거의 없다시피 살아왔는데요. 가족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땐 뭔가가 필요할 때뿐이고요. 저 혼자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데요. 새삼스레 서운해지고 허망해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만사가 귀찮아서 집안일도 안 하게 되고 가족들 식사 챙기기도 싫어서 웬만하면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그런 가족에서 서운해서 그런 가족들에게 서운해서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입니다.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아이들과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혼자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러다가 술의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요 이분 하나만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 물질화돼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게 마음이 근본인데.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다. 이기심은 뭐죠? 악독, 이른바 독심이에요. 그러니까 독성 아밀로이드가 두뇌에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보살님도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 뭐죠?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놔야 좋은 데로 갑니다. 내려놔야 삶이 편안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쭉 편지에 나온 대로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아들 딸들이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무에 말이죠.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있는 거예요. 저와 같나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상 가족들이 나무 가지에 있는 새떼를 잡으면 저와 같나니라 이랬거든요. 영문을 몰라 한 거예요. 잠시 뒤에 바람이 슬렁 부니까 뭐라? 새떼들이 뿔뿔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죠. 제법이 정현생이요 제법이 정현물이요.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흩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뭐죠? 자기 인연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은 새떼 같아요. 그게 삶의 기본적인 정형이라고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내가 온 정성을 들여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럼 아이들 키워서 대가를 바라려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이 세상에 와서 무조건 뭐라? 내던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다 내던지잖아요. 죽음이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몸뚱아리도 모든 거 다 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우린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 죄와 업장을 쌓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업장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독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다 뭐라? 내려놓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지 떠날 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섭섭하고 남편들도 섭섭하고. 왜냐? 아이들은 점점 커지면 못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또 나가야지. 그럼 엄마 아버지만 매일 보듬고 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 또 안 되면 이런 마마보이가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집안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 진출해서 가는 걸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요즘에 그런 녀석이 너무 많거든요. 엄마 아버지 치마폭에 집에 살면서 엄마 아버지 재산 팔아먹고 말이죠. 십장 갈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녀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날라가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걸음이 되려고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니? 버리는 것을 배우려고 왔다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 육신도 모두 다 버리는 걸 배우려고 온 거예요. 비우는 걸 비우는 걸. 육바람이래 제일 처음에 보시바람을 버리고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슬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정말 자기 자신이 그래놨네. 악순환이라고요. 마음이 나쁘니까 자꾸 악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도거든요. 삶 자체가. 그가 최빈국인데도 뭐라? 최고의 행복짓은 뭐냐? 여러분 우리 용수사라고 네팔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우르겐라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살면서 뭐죠? 자기 네팔을 가질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 왔어요. 그 아들이 스님으로 출가했지만 참 정말 느끼는 게 많은데 출가했지만 그래도 아들 안 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 출가할 때 부처님 전에 맡겼는데 내가 뭘 나보다 부처님 더 잘해 주신대. 스님 부처님이 더 잘해 스님이 잘해 주신데 내가 무슨 걱정할 거 있냐고. 내가 나눴으면 지겹지게 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타산지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잘 육성해서 갈 길을 잘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무탈하게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란 말이에요. 시름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을 때마다 부처님께 뭐라 모든 걸 하소연하시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풀고 부처님께 뭔고하니 네 모든 걸 다 말씀해요. 부처님은 시주돈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면 부처님 아무하게 남편이 밉습니다. 그럼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시원하잖아. 부처님 정말로 아들이 밉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시원하잖아.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선제라고.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더라도 허전한 마음. 이분은 뭔가 해소 방법이 없네 보니까 술로 풀려고 그러네. 큰일 나네. 이 사람 큰일 나네. 술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야 돼. 부처님은 다 받아주세요. 부처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부처님 하나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무색 투명해지면서 부처님 마음이 되신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 괜히 뭐 서운하고 남편 서운하고 아들 딸 서운하고 내가 그놈을 키웠는데 뭐 이러면 이게 번뇌가 꽉 차여져 가지고 야속하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건 안 돼. 병 난다. 여러분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랑은 주는 걸까 뭐라 받는 걸까? 주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사랑은 뭐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나에게 해줘야 되고 남편이 나에게 해줘야 되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전부 다 이런 스타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100%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 아무도 자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단히 이기적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만 다 바쁜 인생에 남편도 바쁘고 아들 딸 바쁘고 다 바쁜데 자기도 바빠야 돼. 그러면 왜 울어? 이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술이나 마시고 허전하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당에도 나오시고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가톨릭 같은 게 저는 다른 종교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뭔고 하니 그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러 다니잖아요. 집사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신나서 다니면서 시커먼 가방 하나씩 들고 동네방네. 불교는 그런 걸 몰라요. 이거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또 시름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고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모든 건 다 시름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갈 길은 부처님 향해서 가는 길이지 매일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너희들도 열심히 참 새떼처럼 날아가서 잘 살아라. 아들 딸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 남편도 점점 가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자들의 세계도 그래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최빈국인데도 뭐죠? 최고의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못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